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을 빌면 축복이 임한대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구약성경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우리 옆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서로 좌우 인사하십시다. 예, 할렐루야.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한국 사람만큼 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 제가 어릴 때 보니까요, 밥 먹다가 숟가락을 떨면 뭐라 그러냐,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 야 숟가락 떨지 마라, 복 나간다 그럽니다. 다리 떨면요, 학교 가면 다리 떨는 애가 있어요. 경운기처럼 달달달달 떨어요. 그러면 복 나간다고 떨지 말라 그래요. 심지어는 얼마나 미신이 심한지 이사 갈 때 말이죠, 농이에 먼지가 포하게 뭐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청소를 농이에 잘 안 하잖아요. 그러고 막 하다 보면은 이사하다 보면은 먼지도 나오고 거기에 이제 다리가 많은 벌레, 그 이름이 뭐라 그러죠? 박힌 벌레 말고 다리가 많은 거. 예? 지네가 뭐 집이 잘 있습니까? 지네가 아니고 하여튼 그 이름을 경상도는 돈벌레라 그러는데 그게 왜 돈벌레인지 몰라. 그러면서 나는 그 벌레를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그거를 죽이려고 그러면 죽이지 마라. 그것도 복이라고. 그래서요, 베개에도 보면은 술을 놔가지고 복복자가 있고, 그 농에다가 이 놀이기 같은 거 달아놨는데 거기도 복복자가 있고, 하여튼 할머니들 세뱃돈 줄 때 복주머니에서 그 주머니에 복자가 새겨져 있어요. 복주머니. 그래서요, 이름도 보면은 복순이, 복자, 전부 보면은 한문이 복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도 드물다. 그래서 밥 먹을 때 복 나간다고 숟가락도 못 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숟가락 든다고 복이 나가는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우리가 물론 사람이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고,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고, 또 가정도 열심히 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서울대에 그냥 아슬아슬하게 한 점 차로 떨어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재수이가 또 쳤대 또 한 점 차로 또 떨어져. 차라리 그냥 차이 많이 나게 떨어지면은 포기할 텐데 아슬아슬하게. 공무원도 그래요.
한 점 차로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참 약이 올라가지고 또 하거든. 아무리 그 한 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도 이 몇 년 동안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으면 순탄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오늘 그 복 받는 비결을 성경에서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노아가 농사를 시작을 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그래서 뭐 오늘날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야,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술 안 먹는 사람도 있던데 뭐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술 마시고 취했다는데 왜 술 안 먹냐? 이렇게 하는데 술 안 먹는 이유가 우리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가난하고 이도 많고 지저분하고 온 동네 말이죠. 똥 싸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저 못 사는 나라 가면 그러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여기 지금 잘 사는 시대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사는지 잘 몰라. 그래서 옛날에 과거 인터넷 보면 사진 보면 다 나와요. 얼마나 못 살았는지 사진만 봐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술을 이 도박하고 술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러면서 무슨 운동을 했냐? 도박 추방 운동, 술 안 먹기 운동 이런 것을 했어요. 그래 가난을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가난을 추방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고 또 의술로 치료를 하고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대화를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취하기 위해서 마셔요. 폭주예요. 근데 외국에는요, 파티한 데 가보면은 우리나라처럼 막걸리 벌컥벌컥 마시고 소주를 그냥 2병, 3병, 10병 이래 안 마십니다. 칵테일 가지고 그냥 냄새하면 향기 싹 맡고 조금 마시고는 입안에서 꼴딱 삼키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향기를 음미합니다. 감상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잔을 들고 축배의 잔을 드는 거지 취하기 위해서 마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뭐냐? 배고픈 이것을 달래기 위해서 노동자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막걸리를 마시고 또 하다 보니까 이 허기진 거를 계속 채우다 보니까 술 양이 많아지고 문화가 취할 때까지 뭐 그것도 모자라서 2차, 3차 가고 또 어떻게 합니까? 폭탄주라고 알아요, 폭탄주. 예. 탈북자들이 오니까 막 여기 보니까 폭탄 세라제, 폭탄주 판다카제 막 놀래가지고 야 대한민국 폭탄도 판단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요 뭐 폭탄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는 술 금지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노아가 술 마신 거는 사실은 뭐냐면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더우니까 굉장히 더우니까 왜 빨가벗었냐? 더우니까 다 벗었단 말이에요. 팬티도 아니고 다 벗었는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즙을 짜가지고 나누면 어떻게 돼요? 발효가 돼요. 발효가 돼가지고 나중에 뭐가 돼? 술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술이라고 하지만은 저게 그 당시에는 더우니까 음료로 마셨단 말이에요. 음료로 마셨는데 우리 김치도 말이죠. 발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시게 되죠. 예, 발효가 돼가지고 막 거품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발효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래가 잠이 들었어요. 더우니까 홀딱 벗고 자다가.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봤느냐?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셈이 있고 함, 둘째가 함이고 셋째가 야벳이에요. 근데 둘째 함이 아버지 집안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벗고 있는 것을 보고는 나와가지고 두 형제에게 말했어요. 셈과 야벳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말이자 홀딱 벗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대자로 뻗어 주무시고 계시더라. 그래서 흉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형 셈과 동생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어깨에 메고는 뒷걸음쳐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뒤로 걸어가가지고 뒷걸음쳐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조용히 덮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술에 깨가지고 잠이 깨고 이제 살펴보니까 아들의 옷이 덮여 있고 자기가 실수한 걸 깨달았단 말이야. 깨달았는데 이 노아는요, 그 당시에 노아 홍수로서 하나님 물로 심판해서 모든 동물과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8가족만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배를 만들어가 거기에 타라 그래서. 그래서 물이 다 빠지고 8가족만 살았기 때문에 8가족에서 다시 인구가 다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물심판을 안 받을 정도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이 의인이라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이분은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 그 노아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먼저 시대에 앞선 사람인데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이 오늘날 목사든지 그 당시에는 목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선지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세우는데 노아도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감이 있어요. 영감. 무슨 말이냐? 술에서 깨어났는데 이 옷을 덮은 거는 누가 덮었으며, 그리고 왔다 갔는데 보통 사람은 모릅니다. 함이 왔다 간 줄 모른다. 그런데 노아는 알아요. 깨달아요. 아, 이놈이 날 흉보고 다녔구나. 아, 이놈은 내 허물을 덮었구나. 안단 말이야. 아멘이요. 그래서 노아가 자 24절에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에게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자, 그 허물을 본 사람은 누구죠? 함이죠. 함인데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노란 글씨 있네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가나안이 누구냐?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 그러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라. 그 형제의 종 있잖아. 형제들의 종이 있다. 밑에 종. 그 종들의 또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완전히 말이죠. 뭐라고 합니까? 상위급이 아니라 완전 밑바닥급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26절에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최고 큰 형이 셈이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번창하게 한다는 거예요.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해버렸어요. 자, 허물을 덮은 자는 복을 받았어요. 그럼 셈은 무슨 축복을 받았냐? 따라보다 영적인 축복.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셈의 족속은 우리 세계에서 동양인들, 이 동양인이 셈의 후손들입니다. 그 다음에 백인들 있죠? 유럽에 있는 백인들. 그 백인들이 또 저 아메리카 살잖아요, 미국에. 이 백인들은 주로 유럽 쪽에 많은데 피부가 하얀 백인들은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그 다음에 함의 후손은 흑인들입니다. 그 피부가 검은 사람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요, 이 함의 후손들, 특히 흑인들이 노예로 고생한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백인들이 그 사람을 사냥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노예 시장에 가서 파는 거예요. 그 노예로 지키면 이거는 그냥 소나 짐승처럼 월급도 없어요. 인권이라는 거 없어요. 그냥 잡혀가지고, 그리고 또 노예를 늘리기 위해서 강제로 결혼시키고 자식을 낳게 하고, 그리고 늙으면 이산가족 되는 거죠. 팔아버리고 젊은 아들은 또 사용하고, 밤에 잘 도망 못 가게 쇠사슬로 다 묶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공부를 안 시키고 글을 몰라요. 그래서 어디 여행 갈 때는 여행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여행증 없으면 또 잡혀요. 이렇게 정말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이 가나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그 가나안 족속이 누굽니까? 바로 함의 아들 가나안 후손들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정복을 당해 여수아가 들어가서 다 정복해버리죠. 이렇게 다 과수원이고 집이고 만들어낸 거 다 뺏겼어요. 이렇게 여러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인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하시느냐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죄값을 위하여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뭡니까? 복과 저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서 복을 주실 때는 하늘은 복을 주시고 또 저주를 낼 때는 하나님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노아가 셈과 야벳은 축복을 했고 함의 후손 가나안은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복과 저주는 복받은 사람이 입으로 복을 비면 그 복이 임하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안 들지 그거는 뭐 여러분 선택이고 성경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뭐 여러분이 뭐 저주에 대한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받을 것만 여러분이 챙기고 복받을 것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굳이 뭐 저주를 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복과 저주는 누가 선택하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잠언 10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자, 솔직히 말해서 실수는 누가 했습니까? 노아 아버지가 실수했어요. 아버지도 실수했잖아요. 옷 입고 주무시지. 아무리 덥다고 그래도 그냥 완전히 말이죠. 알몸으로 주무실 게 뭡니까? 실수를 했어도 일단은 아버지는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축복권이 있어요. 가장으로서. 교회의 축복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목사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요, 축복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사랑은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고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덜쳐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복받을 짓을 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허물을 덜쳐내는 사람입니까? 지금은 시대가요, 참 보면은 남의 허물을 덜쳐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또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악성 댓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좋은 내용도요, 제가 밑에 댓글을 이래 보면은요, 꼭 악플이 있어요. 비꼬는 말, 시기 질투하는 말, 모함하는 말, 상상해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 수 있어요. 이야, 이렇게 아무리 잘해도 칭찬을 하지 않고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쁜 쪽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건강한데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총알 맞은 것처럼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그냥 자기 말에 대하여 비판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서 자살. 뭐 최진실 같은 분도 악성의 글에 시달려서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하는 이 입에서 말을 누구에게든지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저주하지 말고. 할렐루야. 자, 창세기 26장 12절. 노아도 복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복의 사람이고 이삭도 복의 사람인데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보니까 거부가 되었더라, 창대했더라, 가는 것마다 잘 되더라. 더 나아가 요셉도 마찬가지.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제들이 시기질투 받아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에 가서 죄수로 억울하게 간통 안 했는데 말이죠. 막 누명 뒤집어서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 복을 주니까 감옥 안에서도 대우를 잘 받도록 은총을 받고 나중에는 꿈 해몽을 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제시해가지고 총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요셉이가 복을 받으니까 그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 집이 다 잘 되고, 야곱이가 복을 받으니까 야곱이가 형의 축복을 뺏었거든, 쟁탈전에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 너는 복을 도둑질했으니까 너는 해당 안 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복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은요 쟁취해야 돼요. 우리 여 사람 축복을 쟁취합시다. 시작. 축복은 쟁취해야 돼요. 축복은 양보하면 안 돼요. 축복을 꾸는 꿈을 꿨다면 꿈을 돈 주고 팔면 안 돼요, 여러분요. 아멘이요. 성경에 있어요. 축복을 팔지 마라. 팔지 마라 그랬어. 야곱이가, 에서가 형인데 야곱에게 장작꾼 팔아버렸잖아요. 팥죽 안 그래가 팔아버렸죠. 축복은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거는 알더라고요. 돼지 꿈 꿨다. 야, 그러면 야, 그 꿈 팔아라. 야, 10만 원 줄게. 그러니까 10만 원 생긴다고 팔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10만 원에 산 사람이 로또 당첨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요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축복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뭐용 축복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미국까지 축복이 따라가고 어디든지 따라다닙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만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요셉이가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는데 거기서 하도 신실하고 정직하니까 또 하나님께 복받은 걸 주인이 봐도 그게 보여. 그래가지고 모든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겼더니 맡긴 그때부터 보디발 장군의 집이 재산이 정식되고 막 다 잘 되는 거야. 야곱이도 마찬가지. 빈손으로 형님 축복권 뺏어가지고 도망간다고 몸만 빠져나와가지고 노숙하고 돌로 베개 자고 이랬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사닥다리가 쫙 놓이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약속의 복이 너에게 계속되리라. 그래가 야곱이 빈손으로 삼촌 집에 갔지만은 삼촌의 그 양 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얼룩진 양은 야곱의 양 그래가지고 니도 이제 띠내줄게 이래가지고 야곱이가 빈손으로 갔지만은 거기서 하나님 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보면은 돌아올 때 부자가 돼가지고, 그 성경 보면은 하는 게 다 복을 받은 사람들은 빈손으로 갔다가도 그 복이 따라다녀서 그 복이 눈에 보일 정도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양과 소가 때를 잃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더라. 자, 부자가 되니까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야곱의 자손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야곱 자손 때문에 다른 민족도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가는 데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회사, 또 여자분들이 시집을 가면 그 시댁 식구 잘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때문에 안 되기를 바랍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복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에게 복 준 거 보인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15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걸어간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야곱에게 준 축복이에요. 자, 신명기 11장 26절에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교인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명령을 따르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배신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둘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를 두었다, 또는 다른 여자를 두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부부간에 배신감을 느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집안이 전쟁이 일어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한 것이다. 육신적인 결혼이 아니라 영적으로 결혼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교회도 오고 절에도 가고 또 회개도도 가고 다른 종교도 골고루 섬기면 좋겠다, 많이 섬기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요, 오히려 그게 더 엉망돼 버립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자, 정리해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지옥 안 가고 구원 받는 거는요, 우리가 착한 일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정말 착하고 의롭다, 너는 천국에 올 만큼 깨끗하다 인정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눈 씻고 봐도 없대요.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물론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행위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죄 없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 그러냐, 은혜라 그래요. 은혜는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 그래요.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어진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러나 축복은 여러분요, 축복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축복이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여러분이 심어야 돼요. 축복은 여러분이 축복받을 행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보면 별로 복을 안 받은 것 같아.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행함입니다, 여러분. 복받을 행위가 있다는 거죠. 자, 축복은 행함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심어야 된다. 여러분, 농부가 심지 않고 막 수확이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면 그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은 농사가 어떻게 돼요? 뭐 하나 나가지고 거기에 옥수수 한 두세 자루 열리겠지요. 한 몇 배 될까요? 오늘 집에 가서 옥수수 사가지고 한 대에 이거 옥수수 몇 개부터 나오면 살려보십시오. 300개 됩니까? 그럼 한 개 심으면 300개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농사짓는데 물어봤더니 한 대에, 이 한 줄기에 옥수수 한 2개 내지 3개 열린대요. 많이 열리면은 옥수수가 작고, 적으면은 이 옥수수가 크대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개에 300개, 한 나무에 300개. 그러니까 하나 심어가 300개 나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투자 없이 축복은 없다. 그렇죠, 여러분요. 부자가 되려면 농사 안 짓고 게을르게 노는 사람한테 무슨 여러분요 풍성함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부자는요 부지런한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만난 노는 사람만 노숙자처럼 노는 사람한테 뭐가 여러분 부자가 되겠어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 축복도 마찬가지요. 축복도 심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축복도 심어야 된다. 그럼 뭐로 심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순종, 하얀 글씨 읽읍시다. 섬김, 사랑, 봉사, 남을 돕는 것 구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선행, 그 다음에 사랑, 인내,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그러한 행위가 여러분한테 있어야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예화들 게 없어서 우리 아들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울산에 이제 컴퓨터 공학과 나와가지고 울산에 취업이 참 그때 많이 어려웠어요. 막 경기가 안 좋아. 지금도 좀 그렇지만은 그래가지고 컴퓨터 공학 나와가지고 컴퓨터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업이 잘 안 되는데 개인 회사에 들어갔어요. 지금 캐봐야 뭐 4명인가 거기 단 홈페이지 만드는 회사 들어갔는데 아이고 이 주인이 얼마나 사장이요 악덕인지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노동청에 고발해가지고 사회 초년생이 첫 걸음부터 고난의 연속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하여튼 교육 받아냈지만은 또 불법으로 하는 것도 막 있었어요. 통장으로 돈을 뭐 해가 돌려달라.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청년 일자리를 하면은 정부로부터 그게 월급이 지원받잖아요. 그걸 타먹고는 또 통장으로 뭡니까? 다시 돌려받는 어떤 그런 수법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고발하면은 완전히 큰일 나죠. 근데 우리 이랬습니다. 아들아, 그 악한 자를 만나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했기 때문에 고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그 임금은 받도록 해라. 그리고 그 회사 나와서 더 좋은 회사를 하나님 기도하자.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직장 다니다 그만두니까 굉장히 우리 아들이 우울하고 좀 그랬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미 졸업한 지가 했는데 어떤 은행에서 컴퓨터 잘하는 사람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한 명을 추천해달라 그러는데 그 보통 재학생들을 추천하는데 이미 졸업한 우리 아들을 추천해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가서 취업이 됐습니다. 취업이 됐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굉장히 은행들이 힘들어지고 쪼아붙이니까 막 직원들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은행이 적자가 나니까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전공한 사람들이 담당자가 3명이나 되는데 다 나가고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주니까 퇴근을 보통 막 10시, 11시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 피곤해가지고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참 대우를 잘 받았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회사에 대한 불만도 많지만은 그러나 인내하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휴가도 잘 안 가고 좀 보면은 제가 보면 좀 답답할 정도로 월차도 좀 내고 그러지 않은데 너무 성실하게 너무 인내하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더 좋은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외국 계열 회사에서 이 온라인으로 직접 안 만나고 했는데 더 좋은 직장이 지금 됐습니다. 돼가지고요. 월급도 더 많고. 그래가지고 부산 해운대 쪽에 회사가 됐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는요 무슨 과장님, 뭐 부장님 이런 계급 제도가 없대요. 외국 회사는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본사에서 외국에서 본사에서 손님 오시면은 보통 우리나라 회사 같으면 어때요? 그냥 간부들만 딱 이렇게 회식하러 가잖아요. 근데 다 같이 간대요. 평등. 다 같이 가서 식사하고 그러고, 그리고 회사에도 늘 보면은요 이 간식과 먹을 것이 늘 준비되어 있대요. 그래서 배고프지 말라고. 그리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게 명령이 없대요.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하라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이 권위적이고, 회장님이 사장님이 만약에 9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면 집에도 못 가고 할 일이 없는데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제도를 버려야 돼요. 제가 전도사 할 때 정말 고생했어요. 신혼인데 나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당회장 목사님이 10시가 돼도 안 가. 너무 부지런한 당회장님 만나가지고 시계만 자꾸 쳐다보고 나는 할 일 다 했는데 할 일이 없는데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이게.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아침 일찍 새벽기도 나는 게 더 여러분요 더 일에 능력적이고 하나님 일에 더 한데 얼마나 이 고정관이에요. 옛날 방식. 근데 이 외국 회사가 좋은 게요, 이 할 일 다 했으면 일찍 퇴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야단치거나 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보다 더 좋은 회사, 또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회사가 더 좋은 회사.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인내하고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억울한 일 당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다 보셔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 복을 안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인내하고 덕을 끼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갚아주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람에게서 뭔가가 도와줬으면 그 사람에게 뭘 바라지 마세요. 바라면은 그분이 안 도와주면은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 막 남을 비방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복을 못 받아요. 저는요 조금 자랑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누가 도와주고 해야 하면은 그 사람한테 뭘 바라고 일 안 해요. 위에 계신 하나님 다 갚아준다. 하는 게 받으면 되지.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마음 상할 일도 없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하는데 꼭 그 사람한테 뭘 기대해요. 그러니까 안 하면은 막 섭섭해하고 막 흉보고 그러면 덕이 안 돼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은 행함으로 심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복 받은 짓을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특징은 첫째, 따라합시다. 복이 따라다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따라다닙니다. 두 번째, 모든 소유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이 기르는 강아지까지 소, 밭 다 복을 받습니다. 자식과 후손도 복을 받습니다. 복의 사람을 그 사람을 축복하면 나는 복을 안 받아 저 사람 축복받은 거 알았어.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축복해봐. 그러면 그 축복이 나한테로 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랬어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데 누가 너를 비판하거나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려. 그럼 나는 모른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 누가 나를 막 비판하는데 나는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 사람 저주예요. 근데 누가 나를 축복하는 줄 나는 몰라요. 막 기도하면서 나를 축복해줘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이 복을 줘요. 할렐루야. 여기 앞에 있는 신중열 목사는 복받은 사람 같아요? 저주받은 사람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축복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축복이 저절로 갈 겁니다. 제가 모르고 있어도 여러분에게 축복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축복권 있는 사람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한 번씩 이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기도. 예, 아브라함이 이삭이 안수해서 축복하죠. 성경에 보면은 다 축복권 있는 사람이 복을 빕니다. 그래서요, 제가 부흥이 가서 설교 끝나고 나면요, 다 안수 받으러 와요.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막 아기 못 낳는 사람도 아기가 막 낳게 되고, 할렐루야. 또 분식 가게요, 찜 케이크 팔고 뭐 분식 파는 노인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심어라. 하나님께 헌금 드려봐라. 하나님이 심으면 복 준다. 한번 실험해봐라. 한 2달만 실험해봐라. 그래가 실험하고 제가 가서 기도해줬더니 목사님 와서 기도만 하면은 장사가 잘 된대. 그래 나보고 자꾸 오래. 내가 바빠 죽겠는데 언제 자주 가려고 했어. 그래가지고 가서 대접을 하면 내가 다 먹고 축복을 해주면요, 찜케이크 막 10판 나가고, 평소 때 한 판 나가는 게 10판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믿음이 더 성장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드리면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구나. 이 예수 믿는 재미가 이런 게 있어야지.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축복이 나타나야 예수 믿는 즐거움과 재미가 있지. 그런 거 없으면 여러분 종교 생활이에요. 그냥 왔다가 졸다가 가는 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현실에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축복은 있는 사람 누굽니까? 목사님,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 특히 가장, 그리고 복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복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복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만약에 회사를 경영하거나 뭐 조금을 고용할 때 어떤 사람을 구해야 되냐? 복받은 사람,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 그 중에서도 신앙이 좋은 사람. 여러분 삼성그룹에서요, 예수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먼저 우선으로 보면 돼요. 공개적으로 안 하지만 비밀로. 그리고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이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거기 사람 뽑아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 훨씬 좋더라고. 인성도 좋고 착하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얼마나 보면요, 서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고.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이 그 회사 들어가면 그 회사가 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하게 복을 챙기는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